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공적인 생애를 마치시면서 최종적으로 대중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월절 절기를 이제 앞두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개는 주님께서 행하실 그 표적,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곧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상 그분이 전하셔야 됐던 것, 그분이 드러내셔야 했던 최선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자신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실제 오감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는 환호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에서는 쉽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님의 그 사역하시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모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일이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심지어 그들의 뜻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고 그들의 심기가 불편하면은 돌을 들어서 주님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한 일도 우리는 여러 차례 살펴본 바입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시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에 힘들게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근데 나름 시간을 정하고 몸을 움직여서 뜻을 정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왕이면 내가 좀 듣고 싶은 말, 내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 그리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은 누구라도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특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그런 반대의 벽을 이렇게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상황은 이미 주님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동안 주님이 등장하시고 뭔가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꼭 갑론을박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떠날 일들이 되풀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주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까지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을 강제로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모든 팔레스타인 지방에 주님에 대한 그런 왕으로서의 인지도, 그러한 기대가 충만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어지간한 유대 성인 남성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다는 것은 그들도 분명히 기존과는 다른 자세로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죠. 이미 기존에도 죽은 사람을 살린 케이스는 복음서에서만 2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분명히 얘기가 다르죠.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었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전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정상적인 몸으로 살리셨습니다. 그게 하필이면은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던 것이죠. 평소한 난리 6월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거니와 그들의 조상들이 노예 생활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았던 그 첫 출발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기대치를 높일 만한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주님은 과연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집중이 다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맞다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큰 집단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더 이상 이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기득권이 다 소멸되고 심지어는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 나라가 더 혹독하게 정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악의 축이 된다고 여기는, 실제 악은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입장에서 악의 축이라고 여겨지는 그 예수를 죽여야만 했죠.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주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전에서 돌을 들어서 주님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죠? 주님은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 2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켠에 성전 한 구석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잡아서 죽일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기존과 같았다면 이 상황이 되었던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좀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을 막 띄워줄 때 꼭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말을 해서 다시 사이가 갈라지고 또 다시 모습을 감췄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지? 약간 조마조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막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냥 담담히 그들 사이를 지나서 가십니다. 아마 사람들의 기대치는 이제 그게 다랬겠죠.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잡든지 신고하든지 해서 죽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때가 됐다. 이 6월절 절기에는 반드시 우리들이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을 전하신 것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은 사실 그 말이 크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빛으로 왔던 어둠으로 왔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일 언제 할 겁니까? 언제 반란을 일으키든지, 언제 혁명을 일으키든지, 언제 저 로마의 지배자들을 쫓아내시든지, 언제 이 지긋지긋한 종교 지도자들을 좀 싹 갈아엎고 정말 우리 대중들이, 우리 민중들이 원하는 그러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건지 그거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들이 어떻게 기대하고 반응했을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님이 재판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지금은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는 주님이 다 알고 계셨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빛이라고 표현하신 것,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빛의 성질을 이해해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원자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빛입니다. 빛의 성질,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서로 보이지 않아서 몰랐던 모든 형체를 다 드러내는 게 빛의 성질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서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전혀 코끼리에 대한 형상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서로의 모습이 어떤지, 나의 모습이 어떤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어렴풋이 알 것 같아도 굳이 그것을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어두운 방에 알고 보니까 밖에서는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커튼을 쳐놨다고 가정해 볼게요. 암막 커튼을 쳐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럼 깜깜합니다. 근데 그때 커튼을 팍 치면 어떤 광경이 눈에 보이는지 아시나요?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햇살이 쫙 들어오면서 먼지가 사방에 이렇게 날리는 게 보일 거예요. 물론 이제 커튼을 치면서 거기서 나온 먼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먼지가 커튼을 치기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원래 있었어요. 커튼에 붙어 있었던지 원래 그 방 안에서 계속 날아다니고 있었던지 있었습니다. 다만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던 것뿐이죠.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어떠한 소망도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자가 되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실제 죄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소망 없는 상태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설사 로마가 자동적으로 떠나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에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것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소망이 없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대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결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출발점부터가 애초에 천국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된 복음, 값싼 복음입니다.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딴 거 생각하지 마라. 굳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서 스스로의 그 영적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다. 당당해라, 담담해라. 좋죠. 듣기 참으로 좋습니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분명하게 앞에다 놓고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해야만 하는 얘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어떤 단어에 꽂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사랑,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전제가 빠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애초부터 영생을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까짓거 입술을 한 번만 시인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굳이 이거를 믿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 이 틀 안에만 우리가 갇혀 있다면 우리는 실제 믿는 자가 아닙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맞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이미 그 자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멸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뭐하러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 보내셨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뭔가가 다 타서 죄만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또 태우겠다고 불을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스스로가 애초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의 고백 속에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다.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는다는 것은 네, 믿습니다. 믿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믿으니까 내가 헌금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직분을 받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과연 그것이 믿음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가 오픈이 됐는지 잊을만 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종종 와요. 뭐 이런 보험 상품이 있고, 근데 되게 자세히 듣지 않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끊죠. 자, 그렇게까지 열성적으로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근데 그만큼 그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보험 상품을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들었을 텐데, 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보험을 드나요? 물론 뭐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보험을 많이 들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아무리 내가 부유하게 산다 하더라도 사람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되면 되는 대로 그만큼 보험 상품을, 그 보험의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기준들을 많이 채워가지고 다양한 보험을 들기도 하죠. 근데 보험을 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보험의 혜택을 받든지 못 받든지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서 뭐 100세까지 산들 그 이상을 산들 그 이상을 사는 것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보험을 통해서 드러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100%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시간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보험을 들 때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듭니까? 신뢰를 가지고 들어요. 믿어요. 이 보험회사가 당장 내일 망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을까요? 이 보험 상품이 순전히 사기로만 가득 찬 내용이면 우리가 굳이 매달 돈을 내면서 보험을 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믿어야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가를 믿어야만 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를 믿어야만 하고, 우리가 그 상태에서 소망이 없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해요. 근데 우리는 이례적으로 딱 한번 믿은 것만으로 다 그냥 무사 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못된 신앙이니까 나는 이미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로 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때에만 우리는 참다운 구원받은 자로 영원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딱 한 번만 적부침 됐다가 떨어져 나가도 그것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왜 그렇게 말씀이 있지 않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 때문이에요. 어차피 문자적으로 똑같은 말씀 내가 되풀이해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달라질 게 있을까? 그냥 목사 설교 한 번만 들으면 되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좋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몇 번을 하느냐, 몇 시간 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천국 가는 게 확정됐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는 거는 보장이 됐으니까 그 전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정말 긴급한 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굳이 그 외에는 우리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만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고 그 빛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접붙임 바 되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주님께서 몸소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신 것이 사라져야만 하는데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특히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 실제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당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긴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라. 마태가 그냥 따라요. 이 말씀만 듣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막 즉각적으로 안 따르면 큰일 난다는 건가? 자, 한번 사연을 보자고요. 자,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고용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에요? 세금을 걷는 일이에요. 같은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니라 순전히 그 걷어진 세금은 100% 다 로마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 이방 민족, 그 부정한 민족들을 위해서 내 그 피 같은 돈이 뺏겨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일을 같은 동족인 유대인 세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취한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할당량만 줍니다. 그 각 세리마다 그 지점마다 얼마만큼만 걷고 그 이상 걷는 것은 너희들이 다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니까 좀 봐주고는 싶은데 어차피 할당량은 채워야 되니까 채워놓고 그 다음에 더 걷을 수 있으면 그건 다 내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 정부가 공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막 매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금이 아니에요. 뭐 별의별 거 다 뒤집어 잡아서 이것도 세금 내, 세금 내 하면 해야 돼요. 그들은 로마의 그런 권위를 힘입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세금을 매기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어요. 같은 유대인이고 갈릴리 사람이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방인들보다 개와 돼지보다 더 못한 그런 죄인 취급을 했어요. 자, 그런 세리가 자기가 하던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 이게 쉽게 납득이 가시나요? 이제는 기존과 같은 그런 소득 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뭐 다른 일이라도 하면 되겠지.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미 같은 동포들 사이에서 완전히 매국노, 완전히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제 뭘 해먹고 살게 막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리를 있는 동안 많이 뭐 착복해 놨겠지. 자,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마음껏 쓸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뭘 살려고 와도 더럽다고 그냥 취급도 안 할 겁니다. 더욱이 이제는 로마 정부가 지켜주지도 않아요. 세리를 관두면 얼마든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따르기로 한 그 배경이 뭘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뿐이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그도 익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철저하게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계속 이 노선을 타고 가자. 돈이라도 많이 벌어두자. 마음껏 쓰기라도 하자.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영적인 공허함, 자신이 실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춰서도 죄인이고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죄인인 그 상태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대. 아무도 자기 곁에 오지 않는데 오히려 주님이 자기에게 와서 따르라고 하세요.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오히려 당대 의로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던 주님이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도 독사보다도 더한 그런 악한 존재로 각인된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 손을 내밀어 주신 분,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나요? 그는 머물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치를 열어서 같은 해리 친구들을 불렀어요. 다른 해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 미련하게 왜 이걸 관두려고 해? 왜 굳이 저 예수로 따라가려고 해? 왜 굳이 유대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따돌림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해? 아마 말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보면 그를 말리려고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르겠다. 분명히 그에게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막 분에 가득 차서 막 비난합니다. 어떻게 니네 선생은 저런 죄인이랑 같이 식사를 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부정하고 아예 우리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저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니네 선생이 더 부정한 거 아니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찾지 않겠다. 물론 너희들도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올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회개시킬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영원한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 빛 가운데서 나의 그 죄가 모든 것이 노출됐을 때 그것을 애써 부인하거나 감추지 아니하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한 말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내가 의가 되시고 거룩하시고 어떠한 흠도 없으신 주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대로 나는 멸망 가운데 있어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실로
그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지금부터 그 마음을 그럼 쥐어짜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은 그 스스로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그대로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정지당한 사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가 얘기해요. 의사가 1년 후에 깨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불과 몇십 분만 지나도 골든타임이 지나면 뇌가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장기는 서서히 썩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즉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즉시 반응해서 꿈틀거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양이었던 우리의 본성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할 때 풍성히 얻게 하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목자에게 해당된 양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임하였고 그 구원이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으며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이 있기 위해서 진실되게 예수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그 원인이 되고 그 최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듣는 것에, 그것을 지키는 것에 나의 예전의 모습을 낮추고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아직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서 호흡하고 있는 이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최종적으로 대중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은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이 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의 핵심을 다 담아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절규에 가까운 음성으로 외쳐서 이르신 겁니다. 들어야만 해요. 나중에 듣지. 한번 생각해 보지가 아니에요. 지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에 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좋은 경치도 보고 이렇게 보람찬 날은 살만한 세상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죽어서 썩어서 오염돼서 어떤 생명도 없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갈 때, 어떤 사람을 친해지고자 할 때 분명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과 친해질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이 사람 근처에 가는 순간 나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이 더욱더 막 찬란하게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타락했고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부패한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미 죽어있고 소망 없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다가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지 감상적으로 찬양할 때 혼자 은혜 받고 어떤 날은 설교가 은혜가 돼서 혼자 가슴이 짠해지고 그런 개념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결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억지로 머리를 막 쥐어짜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동하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벗어난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빛 가운데서 어떻게 거하였고 그 빛을 어떻게 대하였고 그 빛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고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행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그것에 우리가 다 참여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아멘.